지금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를 어떻게 풀어요? 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정말 그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이냐 따라서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 무천년주의로 나눠요. 에?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에 따라 어느 시점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로 봐요? 무천년주의로 요한계시를 풀어요.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른 거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기간이 뭐다?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은 천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무한대 숫자지 어떤 천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천이라는 숫자는 무한대 수, 큰 수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시는 그 시점까지 승천하고 재림하고 오시는 이 시점을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합동측이라든가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굉장히 쇼킹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휴거하잖아요. 휴거해서 공중에서 몇 년 동안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면 휴거되지 못한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돼?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다. 어디가 끝이다? 주님의 재림이요. 6장에 우리가 봤습니다. 6장에 네 가지의 말탄자가 나왔죠. 우리 그거 봤죠? 생각나죠? 예. 그래서 6장 1, 2절에서 읽으세요. 시작.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를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다. 어려워요. 왜? 환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7인이 떼져 7인을 떼요. 자, 우리 지난번에 봤죠. 어떻게 됐다? 두루마기 성경에 이렇게 두루마기 성경에 뭐가 돼 있어? 7인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하나씩 떼는 거예요. 뗄 때마다 무슨 일로? 야고 나중에는 7번을 다 떼면 쫙 펼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7인을 좀 떼어가는 과정에서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을 하나 떼면서 뭐가 이 어떤 환상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7인을 누가 뗀다? 우리는 어린 양이 뗀다 그랬어요. 보시죠. 6장 1절에 이 두루마기 성경책에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다? 어린 양 예수다. 아셨죠? 예수만이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떼실 때에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네 생물을 배웠어요. 네 생물 이야기해 보세요. 사자, 오 잘한다. 사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7절이죠. 계시록 4장 7절 네 생물 중 하나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자, 계시록 4장 7절에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같고. 그러니까 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뭐다? 천상의 존재들이다 그랬다. 천상의 존재, 하늘나라의 존재.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늘 보면 보세요. 6장 1절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어떻게요? 7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린 네 생물 중 하나가
뭘 갖다?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그들이 뭐라고? 네 생물 중 하나가 뭐라 했다? 오라. 그 오라 소리가 우르릉 꽝꽝 하는 우레 소리 같이 엄청 무서웠다. 그래서 우리는 우레 소리가 나는 현장이 있었다. 언제 했다? 김 권사님,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나는 현장이 어디였다? 어디? 첫 번째 어디였다? 시내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렇지 이제 생각나는 거야. 모세가 뭘 받대?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번째가 어디였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레 소리가 난 곳이 어디였다? 예수님이 세례 현장에서. 그리고는 또 어떤 데가 있었죠? 변화산. 야, 이제 변화산에서 어떻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 데리고 왔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죠. 왜 변화산이라 그랬죠? 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왜? 가르쳐줬으면 그가 성지순례 될 거야. 세상에 여기서 있잖아. 변화가 됐대야. 엘리야가 나타났대. 신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변화산이라 그랬다고. 근데 어느 산인지 대충 알아요. 우리는. 그 산이었을 거라는 거. 자, 변화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됐어요. 그리고 저는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심령이 때로는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천둥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보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봅시다. 흰말 탄 자, 뭘 가졌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백말이라 그러지 흰말이라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만 아셨죠? 예수님은 백말을 타지 흰말이라고 표현 안 해요. 자,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흰말을 탄 자가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가졌다. 우리는 알죠? 활. 쏘는 활. 그 다음에 두 번째 면류관. 면류관은 뭐죠? 누가 써요? 승리자가 쓰는 관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흉낸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적그리스도 나왔으니까 적그리스도는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반대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다, 적그리스도를 누구다 찍지 말고 우리 주위에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반대적으로 설명한 사람 적그리스도지. 그러니까 이만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누구를 딱 집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주위에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그리스도만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왜곡한 자들이라고. 자,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흰말, 그 다음에 활, 그 다음에 면류관. 그렇게 써놓고 예수를 흉낸 적그리스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9장을 갑니다. 가보세요. 예수님이 나와요. 자, 19장 11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자, 나오네요. 백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길 원해요. 보통이 다 마음이 제대로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이 안 됐다고. 그래서 하늘이 열렸어요. 실질적으로 이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열리기 전에 하늘은 어떻게 된 상태다? 닫힌 상태죠. 닫힌 상태라고.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이 봤는데 뭘 봤어요? 보라 백마 탄 자.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뭘로? 공의로 심판. 자, 우리 알죠? 공의가 뭐죠? 공의가 뭐예요?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잘하지 못한 자에게, 범죄한 자에게 벌하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인맥이라든가 어떤 관계를 치우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판하세요. 아셨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12절에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피 뿌린 옷을 십자가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자 가로 묶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라 칭하더라.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단 말이 뭐죠? 막 눈에가 불이 막 떠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눈에가 막 불이 막 붙어 있어요? 이 말이 아니라 뭐다고? 모든 것을 통찰하신 분. 누가? 예수님이. 두 번째는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여기서 면류관이 써보세요. 원어가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 스테파노스가 아니라고. 예? 우리가 오전에 잠깐 우리 했지만 스테반 집사님 그는 면류관이지만 운동 경기에 주어진 승리자에 주어지만 디아데마는 왕관이에요. 왕관. 그러니까 왕관을 쓰신 분은 누구다? 예수죠. 원어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왕관을 쓰시는 그분 예수. 유일하신 예수. 자, 그러면서 또 자기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은 주님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몰라요. 다시 한번, 여기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은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자기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알려준 그 양만큼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말씀하면서 예수를 안다는데, 우리가 솔직히 안다는 거는 세상만 눈꽃만큼 아는 거야. 예수를 눈꽃만큼 아는 거야. 눈꽃만큼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사실 뭐 십자가에서 뭐 지셨고 뭐 아프셨고 뭐 이런 정도잖아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은 써보세요. 주님은 다 알 수 없지만, 자 써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럼 계속 읽어보면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핏부른 옷을 입었는데 그 핏부른 옷에 어떻게 말씀이 써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야, 육신적으로는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면 걸어다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우리가 육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성경 중심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많이 봐야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복음서 최고예요. 최고. 왜? 걸어다닌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뭐예요? 사복음서잖아요. 이 사복음서를 많이 보세요. 사복음서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우리는 알죠. 이 한검이라는 게 뭐예요? 예리한 검, 예리한 말씀이에요. 검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그 검은 어떻게 예리하죠. 그 말씀을 모르니까 무뎌가지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아는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알면 그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어서 홍과 골수를 쪼개고 찔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진짜 검으로 갖고 있냐는 거지.
그게 굉장히 그 검으로 갖고 있냐는 거예요. 검으로. 예리한 검. 그건 뭐예요? 이 말씀 자체를 실질적으로 믿고 있냐는 거지. 이게 굉장히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힘있게 강대상에 설교를 합니까?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거든요. 예전에는 그것이 내 행위적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 자체를 실질적으로 믿어요. 내 의지가 그것을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정도로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둬야 돼요. 주님의 입에서 이 한 검, 예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벌거벗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합니다. 벗겨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니까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친다. 만국은 뭐죠? 세상이에요. 친다는 게 뭐 심판입니다. 그리고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려. 철장이 뭐죠? 단어 그대로 뭐예요? 철로 된 지팡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지. 말씀으로 다스려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우리 알죠? 우리 저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그랬잖아요. 포도주 틀은 뭐 하는 거죠? 포도주를 따서 틀에다 집어넣고 그다음 그렇지 어떻게 짜? 올라가서 발로 막 짜니까 이 포도주가 튀어서 옷에 막 붉게 묻어 있잖아. 마치 뭐요? 심판을 할 때 피가 막 튀는 것처럼 무서운 그런 심판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심판이 지나갔잖아요. 이미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없다니까.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그런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모든 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가로치세요 만왕의 왕이요 가로치세요 만주의 주라 하였느냐.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누구다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고 모든 일의 왕이죠. 그 왕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고 33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다고. 본문 가볼까요? 자, 오늘 조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을. 자, 본문. 어린 양 예수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여기서 그 붉은 다른 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나오다. 여러분, 둘째 생물이 아까쯤에 우리 사장에서 누구의 뭐예요? 첫째가 사자고 둘째가 누구예요? 송아지. 송아지 생. 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인을 떼실 때가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또 붉은 다른 말. 그럼 벌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죠?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니 붉은 다른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뭐하고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벌써 별로 안 좋죠. 이게 누구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뭘 한다? 화평을 제하여 버려. 화평.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과 서로를 뭐야? 화평케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뭐 한다고? 죽이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칼을 갖고 서로 죽여요? 장로님, 권사님과 장로님이 만약에 이 말을 적용한다면 붉은 말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뭘 못하게 해요? 화평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서로 죽이게 하고. 이 말은 죽인다는 게 뭐예요? 미워하게만 서로 막 미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서로 죽이게 하고 어떻게 화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근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고? 허락을 받아. 언더라인 제거예요. 우리가 열왕계시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은 절대 자기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허락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정리할까요? 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자, 3절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둘째인 뜻일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뭐라고 해요? 오라. 그래서 둘째 생물은 누구였다? 송아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4절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그 붉은 다른 말이 뭐합니까? 첫 번째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또 그렇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삼기고 살려서 하나 되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일은. 서로 죽이고 서로 화평을 깨고 이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 붉은 말이 나와서 우리를 이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일 부부간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이 일을 잘 주님 안에서 이게 이 부부가의 관계를 갖다 깨트리는 이 붉은 말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예. 부부간에 은혜를 받으면 꼭 가서 집에 가면 남편이 누군가가 또 이렇게 그 화평을 깨버리잖아. 그냥 화평을 깨는 순간 갔다가 그냥 눈을 확 가려버려요. 그냥. 알았죠? 예? 예. 읽어보세요. 자, 서로 죽이게 한다. 자, 이거 화평을 깬다. 써보세요. 전쟁. 육적, 영적 전쟁입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자기 노트 써보세요. 큰 칼을 받았더라. 칼은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러면은 말씀을 받은 자는 뭐가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이상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무슨 싸움이에요? 누가 하고 싸워요? 영적 싸움. 더 나아서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신 간의 싸움, 자신 안에. 내 안에서 그런 나의 옛사람과 말씀을 받고 새롭게 된 이 사람과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이걸 더 나가서 율법과 복음으로 이야기했잖아. 내 안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 들어오면 둘이 싸움이 나잖아. 마태복음 보십시오. 10장 34절. 자, 조승 성도님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4절. 할렐루야. 이 검이 뭐다? 말씀. 그러니까 검은 뭐죠? 말씀인데 뭐야?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 죄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나 옛 존재하고 싸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들어오면은 뭐요? 검을 줘서 그 옛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옛사람과. 저도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내 안에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평신도 때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는데 이제 이 길을 가는데 이 전쟁이요 엄청나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전쟁. 쓰세요. 화평. 여러분 몇 번 설명했죠. 이 에일이라는 뜻은 뭐죠? 전쟁 중에 잠시 휴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북한은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상태예요? 휴전 상태입니다. 에일에는 언제 전쟁 날지 몰라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예요. 우리 안에 화평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화평은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화평.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 화평은 깨지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에 보지 않고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 있을 때 이 화평은 깨집니다. 왜? 마귀는 이 화평을 깰라 하거든, 우리한테. 내가 온 것은, 자 보십시오. 이제 나옵니다. 35절. 읽어보세요. 허진호 성도님이 35절부터요. 자, 여기서 불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 이유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요? 불화. 싸움이 시작된다. 왜 권사님 싸움 된대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복음을 얘기하고 하면 이 며느리가 듣기 싫어해요. 거꾸로 며느리가 예수를 믿네. 시어머니 안 믿어. 근데 이 며느리가 복음을 전하고 시어머니한테 하면 이 어머니가 듣기 싫어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딸이 예수를 믿고 어미가 안 믿으면 뭐가요? 불화가 시작돼. 아니 육신적으로는 괜찮아. 육신적으로 아이고 어머니 뭐 옷 사주고 뭐 이거 뭐 이런 건 좋아. 그 딸이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딸이 예수를 전하면은 이게 불화가 나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허진호 성도님 36절. 원수가 누구다고? 식구가 원수야? 그럼 오늘부터가 원수야 이래야 됩니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온 가족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지 않고 살아가면 복음을 상대가 전할 때 아무리 육신적인 부모, 자식, 간이라도 어떻게 한다? 불화가 시작돼요. 불화가 뜻이 뭐냐? 분리예요. 이 불화라는 원어 뜻이 뭐냐? 분리하다, 자르다.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니나 삶이다. 그런 게 있긴 뭐가 있어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너는 참 착한데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너 같은 애는 없고 자 옆집 그 놈 있잖아. 걔는 믿어야 되겠더만. 그 부모는 착각해. 자기 아들이 굉장히 착한 자 한다고. 아셨죠,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은 집안 가족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이 딱 튀어나오면 서로가 뭐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복. 정말 축복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 아시죠? 우리 정우성 성도가 지금 아기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리잖아요. 윤우를 막 정우성 성도가야 막 너무 좋아해갖고 막 애기가 막 애기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막 애만 보면 핥고 빨고 막 난리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주님과 관계가 깨진다면 그거 옳지 않다.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돼. 믿음으로 잘못되면 호되게 해야 돼.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을 최고의 하나님을 위치에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 38절에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가지고 오면 돼, 그걸. 아셨죠? 남편의 문제예요? 아내의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어떤 질고의 문제입니까? 그걸 버리고 온 게 아니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39절 장로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얻는 건지 우리 이걸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치의 최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산자가 아닙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마태복음 자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봤는데 이 모든 것을 써보세요. 영적 정쟁이다. 최고의 가치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승리의 방법은 그럼 뭔가?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요. 가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자, 셋째 인 되실 때 6장 5절. 자, 우리는 지금 4절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 칼이라는 것은 어떻게요? 말씀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옛사람과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 영적으로 시작된다. 예? 자, 마지막. 자, 6장 5절 시작. 셋째 인을 되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거기서 보세요. 벌써 말이 좀 은혜가 안 돼요. 검은 말. 자, 검은 말. 벌써 여러분 안 좋죠? 아까 흰 말 뭐 이리 나왔는데 두 번째가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이제. 예. 붉은 말. 처음에는 뭐요? 6장 2절에 무슨 말? 흰 말. 그다음에 붉은 말은 어디 있죠? 4절. 붉은 말. 그다음에 5절에는 뭐요? 검은 말. 별로 안 좋아 다들 이제. 검은 말. 자, 검은 말 써 보세요. 검은 말 탄자가 손에 뭘 잡았어요? 저울을 잡았어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뭘까요? 손에 잡고 있는 이 저울은 뭘까? 레위기 19장에 가볼까요? 레위기 19장 34절. 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개게 되었으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국 땅에서 사는 자들이 우리 땅으로 오면은 어떻게요? 그들을 사랑하래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오신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자, 35절 시작. 너희는 재판에 든지 도량형에 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흰이란 말은 측정 단인데 흰을 사용하라. 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럼 여기서 공평한 저울 써보세요.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이란 말은 액체를 측정한 단위예요. 반복된 단어가 공평이잖아요. 여기서 저울, 추, 에바, 흰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공평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가보면 6장 5절 하반절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갖다? 저울을 가졌어요. 별로 올바르지 않아. 벌써. 왜? 검은 말이잖아. 그의 손에 있는 말씀이 올바르겠냐고.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거는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다음 주에 이거 풀 거니까요. 한번 읽어오시고 넷째인 다섯째인까지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